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탄생 43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1월 2일에 22명의 성도들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수교회 창립이라고 하지 않고 탄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창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43주년을 맞아서 새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꿈, 우리 교회의 희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본 후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차사 첫 번째 오신 여러분, 마지막까지 계속 예배 놓치지 말고 정말 내가 예배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믿음의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했으니 이제 우리 삶에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내 삶의 생명줄이며 예배가 나를 살리며 예배가 능력이며 예배가 곧 내 존재의 이유라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는 그런 복된 동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려면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복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2015년 새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꿀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탄생된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동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43년 동안 은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또 우리 교회가 탄생된 그날을 기념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을 보면 우리 예배당과 미러클 센터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 두 건물은 각각 매우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건물이 아주 고전적인 그런 전통적인 형태의 건물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러클 센터는 현대적인 건물이고, 또한 미러클 센터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아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도 이 두 건물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동수교회라고 하는 첫 철자가 이 건물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비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입니다. 영광의 예배, 이것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점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되고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성도인데 예배하지 않는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도 그대로입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나머지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모합니다. 그 네모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합니다. 그 자리에 예배가 빠지면 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자유케 하신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는 백성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과 온갖 현란한 온갖 육정적인 많은 것들을 볼 터인데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 땅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예배자로 세워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하루를 생활하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우리는 어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을 세울 때 어느 시간 먼저 정해놓고 세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매주일 첫날인 주일에 11시 15분에 9시 15분에 7시 30분에 나는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의 스케줄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야 다음의 계획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간 관리입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만큼은 무엇으로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서만 예배의 자리는 지킬 수 있고 예배로서만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의 준비는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생활로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을 때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신실해지고 바르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 나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또한 부응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또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보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보를 보신 적 있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안내해 드리는 주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하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보 다 꺼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회개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옵니다.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준비일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가 다른 날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 삶에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말도 조심하고 생활도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주일을 공일이라 그랬어요. 공일. 사투리로 말하면 괭일이라 그랬어요. 토요일은 뭐라고 했죠? 그럼 반공일. 아시네요. 맞아요. 반괭일이었어요. 네, 토요일은 반괭일, 주일은 괭일이었어요. 똑같아요. 주일은 예배일, 토요일은 반예배일입니다. 토요일은 반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하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는 잠시 끕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켜놓지 마시고 아예 꺼놓으세요.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세요. 진동도 하지 않게 해놓으세요. 진동은 무슨 말이에요? 울리면 보겠다는 뜻이죠. 오는 걸 내가 받겠다는 뜻입니다.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모든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시킬 요소를 차단해라. 끊어야 됩니다. 휴대폰 보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저는 이 앞에서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서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뒤로 보면 꺼낸 거 다 보입니다. 뭐 문자 보내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그 순간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찾아보니까 이래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거는 아닌데, 나중에 찾아보는 건 좋아요. 아무리 좋은 시대라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제가 정말 볼 때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강단에 와 있는데 거기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핸드폰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 거, 거기서 뭐 문자 확인하는 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핸드폰 이용하고 스마트폰 좋지만 예배 시간에는 잠시 쉬게 해주세요. 잠시 쉬게 해주세요. 다음 예배실에 들어오면 간절함과 기대의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실에 오셔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것을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경건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들어오셔서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 소리 들리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사하고 난 후에는 다른 말씀은 딱 끊으세요. 잡담은 멈추세요. 집사님 저번에 그거 뭐 샀던 거 그거 잘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딱 인사하신 후에는 조용히 묵상하세요. 여기 오르간 아름다운 소리로 전주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걸 누리세요.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좀 누리세요. 예배 시간에.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의 음이 연주될 때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선포될 말씀을 찾아 천천히 읽으며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네, 말씀을 찾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만 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 찬송 가지고 오세요.
어머님 세상 떠나셨는데 어머님이 남기신 성경책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열어보니까 눈물 자국도 있고 은혜 받아서 밑줄 친 말씀도 있고 손때가 묻은 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 떠났을 때 아들 셋이 서로 싸우기를 기대합니다. 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 내 거야, 그거 우리 거야. 큰아들이 아니야, 그거 내가 사야 돼. 둘째 아들이 아니야, 막내는 내가 가져야 돼. 좀 그렇게 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성경 그래서 가능한 한 죽을 때까지 쓰려고 하는데 워낙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성경 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인조 가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된, 예전엔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하여튼 이거 돈 벌려고 성경 만든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주. 그렇지만 표지를 또 하사라도 저는 가지고 싶어요. 왜? 여기에 제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동숙이에 와서 지금 7년째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와 제 서재에 있는 3,000권의 책을 바꾸자고 하면 이거 안 바꿀 겁니다. 이 책을 제가 가지고 그거 가지라고 할 겁니다. 내 성경, 내 마음이 있는,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는 내 성경과 찬송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배 올 때 묵직하게 좀 들고 오세요. 그 무게를 느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간편해서 요즘 그런 거 힘들죠. 그렇지만 아날로그 너무 좋습니다. 묵직한 무게를 느끼는 순간 내 마음의 믿음의 무게도 느껴지는 법이에요. 네, 말씀, 내 말씀은요. 모든 찬송은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힘차게 부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찬송을 참 잘 불러요. 찬송 부를 때 입을 열어서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만큼은 우리 교회가 뒤지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 감동이 넘쳐나요. 근데 요즘은 요즘 그 CCM이라고 새로운 현대적 찬양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찬송가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것은 유행입니다. 좀 지나면 또 다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렀던 5년 전에 1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양곡 다 어디 갔어요? 찬송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찬송 좀 저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찬송도 매우 중요해요. 찬송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찬송을 멋있게 힘차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드리는 찬송. 성찬을 통해 신비 은총을 누리도록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1, 2부 예배는 매주일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3부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감동으로 받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빵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받고 누리는 그 은혜. 주보의 소식과 안에는 주의 깊게 읽고 공동체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이 주보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으세요. 이것을 읽으실 때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찾고 있구나, 이러한 보고가 있구나를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이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자꾸 광고하게 만들어요. 근데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부서 뭐 있다 하면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꼭 이거 광고해 주세요. 광고해야 모인다는 거예요. 광고해야 된다는 거. 아니 여기 있는데 왜 광고해야죠? 다음 달부터는 제가 선교의 원리의 광고는 안 합니다. 두 번째 주로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겠지만 선교의 원리의 광고 안 합니다. 당연히 알잖아요. 참여하세요. 여기 보면 교학교 부장회의, 부장끼리 연락해서 모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냥 주보에는 올라가도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씩 쭉 뺄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지 않아도 보고 다 아는, 그리고 그냥 보고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참 이상하죠? 광고를 해야 효과가 어쨌든 있어요. 주보에만 올리고 가만두면 우리 연탄봉사 합시다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네, 읽어보자.
그것이 예배와 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새해 더욱더 뜨겁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성숙. 이것은 사람을 향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성숙은 사람을 향한 것이죠. 초점이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외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세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세례자인 내가 순례자가 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거룩해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특세도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새벽 훈련이기도 하고 기도 훈련이기도 하고 말씀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장하고 싶어요 하특세는 영적 성장의 근본적인 뿌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성장의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라면 근본적인 뿌리를 다룰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겠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합니다. 영적 성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저는 금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요. 좋은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사적인 어떠한 연구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 없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영적 독서 습관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땅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또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그냥 책만 놓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경건한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독서가였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까지 읽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읽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읽지 않기로 유명하잖아요. UN 191개 국가 중에 독서율 우리나라가 166이랍니다. 맨 꼴찌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1년에 평균 국민당 6.6권, 일본이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9권, 우리는 0.8권. 이곳에 계신 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은 분 계시죠? 네, 올해는 책 좀 읽읍시다. 우리 꿈땅 독서관으로 좀 몰려가가지고 도서관 대출증도 좀 만들고 책도 좀 읽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좀 살찌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섬김. 이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사람을 키우는 성숙,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세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기관 중에 교회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역과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복음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로 초대해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보를 통해 여러 가지로 봉사일을 하자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보면 겨우겨우 숫자가 차요. 우리 해피하우스 합시다. 겨우 숫자가 차요. 우리 연탄봉사 합시다. 겨우 숫자가 차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물론 직장 가는 시간이랑 겹쳐서 뭐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정말 시간이 되면 마음을 열어서 좀 같이 참여해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건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키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러클 센터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리가 변화되고 좀 더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서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또한 이 사회 민족이 필요한 그런 훌륭한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힘쓰고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들 볼 때에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힘들고 지친 아이들이 동수교에 갔더니 보는 어른들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준다. 그 아이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는 아이들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동수교회에 와서 만나는 누군가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으면 좀 관심 가져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너 정말 예쁘구나, 정말 잘생겼는데 너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되겠다, 하나님 너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지? 너 오늘 담임 선생님 누가 되셨어? 그분 참 좋은 선생님인데 야, 올해 멋지게 자라겠구나.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공동체의 분위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하나의 틀은 출생에서 천국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생에서 천국까지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올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점점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에 갈, 그때까지 정말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 있어서, 모든 점에 있어서 아름답게 성숙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그 교회.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족들을 잘 보살펴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원하트, 예손사역, 구제활동, 이런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죠. 이것이 우리 교회 새해 가지고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입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그리고 이 비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다 잊으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 주보에도 있고 저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비전, 또 사명 선언, 비전 선포주일인데 저 혼자 이렇게 떠들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한번 떠들어 봅시다. 제가 2015년 동수교회 비전 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하는 겁니다. 영광의 예배, 기쁨의 성숙, 사랑의 섬김. 제가 2015년 동수교회 사명선언문 하면 다 같이 우리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힘차게 구호하면서 할까요? 손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죠? 한번 유치하게 해봅시다. 준비! 동수! 자, 2015년 동수교회 비전,
영광의 예배 2015년 동수교회 사명선언문 아멘.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마다 쿡 찌를 겁니다. 비전 하면은 딱 나와야 됩니다. 사명선언문 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사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올해도 계속, 뭐 이게 비전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있고, 예배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세우고 살리는 진정한 섬김의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